전에 돌아가신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인 양 해주셨던 얘기지만 사실은 이 얘기가 맞아요. 찰스 코우만 여사는 곤충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는 1년 동안 번데기에서 나방이 나오는 그 과정을 관찰했다. 번데기에서 나방이 나오는 그 구멍이 너무 작아서 나오기가 매우 어려워 나방은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 있자니까 너무 괴로워서 가위를 가지고 좀 잘라 주었다. 그랬더니 그만 쉽게 쑥 나왔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나오기는 했어도 나방은 방구석에서 뒹굴면서 날지를 못하였다. 이게 날지만 못한 게 아니라 결국 그렇게 허부적거리다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나방이 왜 날지 못했을까요? 이 나방은 이 작은 구멍으로 나오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 날개 근육이 힘을 얻어가지고 건강한 나방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쉽게 나와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방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편하고 쉬운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저자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베세다 출신으로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는 후일에 그 동생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12제자로 뽑히게 되고요. 또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3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한때는 예수님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칭찬을 받기도 했던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강하면서도 매우 연약한 면이 있었던 그런 제자예요. 제가 옛날에 영어 공부하러 다닐 때 영어 닉네임을 피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건 제가 베드로처럼 대단한 사도의 소망을 가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베드로의 그 연약함에 집중하면서 나도 참 연약하다라는 걸 느끼면서 그렇게 베드로라는 닉네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가 그 당시 성전이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른 120명의 사람들과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중에 그 믿음이 깊어지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를 대부흥시키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기도가 그를 바꾸어 놓은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요빠, 가이사랴, 안디옥을 순행하며 복음을 전파했고요. 바울이 복음 전파의 일선에 나서면서 잠시 자취를 감춘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로마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네로의 대박해 때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 서신은 환난 중에 있는 신자들이 곧 다가올 박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요. 우리들처럼 온갖 어려움을 겪을 이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 베드로는 환난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산 소망을 제시해 줌으로써 고난과 시험에 약해지지 않고 담대히 대처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촉구하기에 이릅니다. 여기 3절의 시작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선언합니다. 수신자에 대한 인사말에 이어서 베드로가 제일 처음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 찬미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 산 소망이 있게 되었고 왜 찬송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련으로 힘들고 짜증나는데 도대체 무엇을 찬송하라는 말인가? 오늘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 이 구원의 은혜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부활하심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1장 24절을 가보세요.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은 여기 24절의 고백과 같을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걸 가지고 누렸다 할지라도 여기 말씀하잖아요. 마르는 풀처럼 시들어지는 꽃처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의 전부라는 거예요. 마르는 풀, 시드는 꽃과 같은 그런 운명을 지향하고 있는 삶, 그게 바로 예수 없는 삶, 예수 없는 인생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소망을 갖기 시작했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거듭나는 순간.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그 23절을 가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또 거듭난 신앙이 날마다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이유예요. 말씀 앞에 서는 이유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말씀을 접촉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 없이는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그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에 연결이 되었고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듭남. 나는 거듭났어요. 그 순간부터 내 속에는 산 소망이 임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 거듭남의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습니까? 대답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천국하고 먼 사람들이 되는 건데 어쩌려고?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가 누군가가 물어볼 때, 또 이렇게 강단에서 부족한 종이 물어보게 될 때라도 다른 문제 아니고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고백해야죠. 순간의 그 고백이 영원한 천국을 결정하는데, 예? 여러분 참으로 거듭나서 이 산 소망이 여러분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37살 된 목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목수라기보다는 캐비넷 제조공이에요. 이 사람은 젊은 시절 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과 반항심, 원망 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질이나 하고 있다니 도대체 우리 부모는 왜 나에게 이런 삶밖에 물려주지 못했다는 걸까? 이런 열등의식, 반항, 원망, 그런 그의 삶은 그에게 전혀 의미가 없었고요. 그에게 소망이란 만큼도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그가 런던의 거리를 배회하다가 길가에 있던 그 자그마한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강대상에서 존 하이아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바로 이 거듭나는 도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에드워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그가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은 그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심부터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그렇다. 나는 거듭나야 된다라는 강렬한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게 될 때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에드워드 모트는 그의 일기에 그날의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후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그게 그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이 신앙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거듭난 감격이 생기게 되자 어제의 망치질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제의 망치질은 원망과 불평 속에 하는 망치질이었는데 오늘은 춤추는 망치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노래하는 망치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신바람 나는 눈총과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거듭남의 은혜예요. 이제 그는 행복한 목공이었어요. 그의 생은 점점 풍요로워집니다. 자기가 고용되어 일하던 그 목공소가 자기의 소유가 되었고요. 그 목공소는 점차 확장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고 행복한 신앙으로 손대고 도모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곧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55세 되던 해 자기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 주님께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이 축복하셔서 번창케 하신 목공소입니다. 이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목공소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남김없이 런던의 언덕 위에 침례교회 하나를 세우는 일에 다 쓰게 됩니다. 자기가 일하던 목공소 팔아버렸으니까 일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했겠어요? 자기의 전 재산 들여서 교회를 짓고 자기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열심히 있는 신앙 인생을 다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시작하는 첫날에 그가 오래전 자기 나이 37살 때 자기를 거듭나게 하셨던 그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웠던지 주님을 향한 감사의 시를 짓게 됩니다. 그 시가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88장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널리 불려집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전 옛날 가사가 더 좋아요.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 받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잖아요. 심지어 찬양을 빙자하여 자기 자랑, 자기 과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를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산소망의 찬양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찬양하리로다라고 하는 간절한 선언은 바로 그 찬양에 초청하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희망이 있으십니까? 산 소망이 여러분 안에 정말 있으십니까? 아니면 죄송한 얘기지만 젊은 날에 에드워드 모트가 그러했던 것처럼 희망 없이 방황하고 있는 늘 불평과 원망이 삶인 그런 어리석음을 살고 계신 건 아닌지
매 주일 어김없이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신뢰함으로 거듭난 사람다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그 다음 4절을 가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기업을 잊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예? 뭐라 그래요? 첫째, 썩지 아니하는 기업. 둘째, 더럽지 않은 기업. 셋째, 쇠하지 않는 기업이다. 산 소망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업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에 간직해 놓으신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기업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 간직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세상에 그 어떤 기업도 감히 비길 수 없는 거예요. 뭐 삼성이니 현대니 LG니 다 필요 없어요. 그건 세상에서나 좋게 보이는 것뿐이죠. 그 대기업들이 그렇다고 하면 크고 작은 기업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 갖고 자랑 삼을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앞에 예배되어 있는 하늘의 기업,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이 산 소망의 사람이다. 이걸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산 소망은 이 기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산 소망의 능력이며 혹은 산 소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감당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대충 신용이나 내며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절대 소홀하게 자기 유익이나 천박한 욕심이나 채우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기업을 기쁘고 그보다 더 거룩하게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나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을 가봅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이 미래의 구원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거듭남의 조건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은 있을 수 있지만 도리어 기뻐하도다라고 6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7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시련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답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시련이나 고난의 정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기회라고. 어떤 은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받을 그 기회가 된다고. 여러분, 이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당시 두 가지 용도로 쓰였습니다. 첫째로 순금과 가짜금을 감정할 때 바로 이 시련, 우리가 금을 정련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바로 그 정련,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쓰게 됩니다. 시련이 왜 옵니까?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우리가 왜 시련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왜 만난다고 생각하셔요? 그것은 진짜 성도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도망갑니다.
자기 안위를 구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죄송하게도 저는 코로나 때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나 제게 실망을 준 그 사람들에 대한 기억은 제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저에게 든든함이 되어주시고 그 모든 시련 가운데 함께 해주신 분은 제가 기억합니다. 여기 우리 전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회가 10명 예배하고 20명 예배하고 그런 때가 있었죠. 그때 우리 전 장로님은 항상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항상 이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몇 사람 안 되는 사람 모아놓고 예배해야 되는 목사의 낙심되는 마음,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나라에서 이만큼만 예배하라 하는 규정이 없어도 안 오는 사람들이 태반일 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 사람들이 태반일 때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준 사람, 종의 마음 속에 한결같은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또 주일 예배 때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도 빠짐없이 예배했어요. 네? 새벽 예배는 예배하기 좋잖아요. 왜? 25명 이하 예배하라고 하는데 새벽 제단은 그 정도 인원들이 오는 예배니까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새벽 예배 했어요. 네. 그때 그 새벽 용사들이 열심히 있게 새벽을 지켜주므로 우리 교회의 예배를 지켰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새벽 제단을 안 하면서 교회 문을 닫게 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었어요. 우리 교인들도 감사하지만 그때 우리 새벽 제단에 동역하기 시작한 분이 있어요. 아까도 헌금자, 바자회 헌금자의 이영자 집사님. 이분은 안산에 있는 교회를 다니셔요. 지금도 그 교회 가 있어요. 주일에는 그 교회를 갑니다. 그러나 새벽 아침에는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교회 예배에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와요. 그분이 지금도 늘 감사하는 게 뭐냐? 그 코로나 어려운 때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새벽재단의 문을 항상 열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분은 항상 그 고백을 하고 저에게도 그 고백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을 자주 해요. 교회를 지키는 거죠. 성전을 지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코로나 때 그 어려운 시기에 교회 못 나온 게 제가 그것을 정죄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크고 작은 시련이나 시험을 만났을 때, 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게 헌신해야 되는 때 우리가 혹시 꽁무니를 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심각하게 우리가 돌아볼 신앙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저는 믿다가 타락했다는 말을 믿지 않아요. 타락하는 원인을 찾아보면 대부분 처음부터 제대로 잘 믿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언행으로 쏟아내고 있다고 하면 그게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내 심사 언행을 강조해서 날마다 말씀드렸는데, 심사, 마음에 품는 생각. 여러분이 마음에 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해야 될 말,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해야 될 행동, 그것이 당연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코 주님 앞에서 완전히 후퇴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잠시의 방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는 주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말은 순금과 가짜를 구별할 때 사용됐듯이 시험이나 시련은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드러냅니다. 그 위치가 항상 순금 같은 믿음의 위치를 우리 주님 앞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사고시를 일컬을 때 이 말이 사용되었어요. 당시 의대생이 치르는 시험을 시련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거예요. 아마 어려웠던 모양이죠.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럽니다. 문자 그대로 시험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라는 말은 원래 여러 가지 색깔의라는 뜻이에요. 형형색색의 시험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우리가 각자 다 다른 시험들을 만나잖아요. 다양한 시험이에요. 그 모든 시험의 일들을 목사는 한 가지 마음으로 생각하고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근심합니다. 나는 근심하지 않는다 말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도 근심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거기 6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볼까요? 5장으로 가봅시다. 5장 10절입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까지는 잠깐,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잠깐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시련은 잠깐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따라서 우리는 한 가지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련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 다음 7절에 얘기하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순금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근심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예? 순금 같은 믿음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심 더하기 의심은 낙심이고요. 근심 더하기 신심은 안심입니다. 기억하셔요? 또 잊어버렸죠? 그래서 또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운데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의심하면 근심 더하기 의심은 낙심이에요. 그러나 근심 더하기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신심이 유지가 되면 안심.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안심. 신앙에서 제일 맛있는 안심.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씀을 맞춰도 되지만 한 번 더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시련이나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뭐라고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짜증나지만 찬송가를 펼쳐들고 잘 모르는 찬송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도 혼자 찬송할 때 잘 하시잖아요. 그냥 똑같은 곡조로 모든 찬송을 불러내는 이 대단한 신공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예? 어려울 때, 힘들 때 찬송하세요. 왜? 산소망. 내 안에 산소망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목회적 어려움 만났을 때 그때 제가 열심히 기도했다 했잖아요. 일주일 내 떼굴떼굴 기도굴에 들어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만 했겠어요? 거의 기도와 같은 비율로 한 게 바로 찬양이에요. 가서 기도굴에 무릎 꿇으면 제일 먼저 찬양집, 예?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을 열심히 불러요. 그리고 찬양 부르는 거 이제 주님이 됐다 하실 때 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양한 시간보다 더 많이 우리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한 밑거름이에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함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결론이니까 8절 말씀을 보실래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예수님 더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이것도 대답을 안 하네. 도대체 어쩌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 시련을 만나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 여러분,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신앙이죠. 힘들고 어렵다고 똑같이 짜증내고 괴로우려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그러나 시험과 시련이 찾아와 세상 사람들이 신기해할 정도로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본성, 어떤 본성? 우리를 열심히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본성으로 우리를 잘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을 꾸준히 사는 거예요. 그게 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어야 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기도의 열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찬양의 열매, 거기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헌신과 나눔의 이 열매를 많이 맺어내시는 산 소망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산 소망의 믿음을 죽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로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인생이 어떤 것인지 오늘 모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낌없이 다 드리고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을 그런 인생을, 은혜의 인생을 산다는 것 기억하면서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주의 뜻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